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에 하늘의 지혜를 붙들라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럼 땅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풍성한 추석 이제 이번 주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요. 그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하늘의 지혜를 기억하셨다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이 추석 연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 사도가 오늘 3장 17절에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가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성결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이 꺾입니다. 이건 나랑은 상관이 없겠구나. 성결이 뭔지 이제 얼핏 느껴지죠. 성결이란 뜻은 이제 퓨어한 상태,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미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때부터 이제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게 성결의 의미를 깊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이라는 의미는 이게 순수한 상태가 맞기는 한데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언제 사용했냐면 포도주 만들 때 포도주가 성결한 상태여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성결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이게 가격대가 저는 아직도 잘 모르니까 궁금한데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런 거죠? 아니 마트 같은 데 가보세요. 포도주 가격을 보세요. 뭐 10,000원, 20,000원짜리도 있는데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대요. 그 차이는 뭐죠? 성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사용할 때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물질이 없는가? 이 상태를 성결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물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포도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성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 성결이라는 의미는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 그게 성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결합시다라고 하면 이건 나랑은 상관없어. 왜? 나는 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미 난 끝났네. 오늘 말씀은 귀 닫아야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결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결이란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삶에 시련이 오거나 넘어지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시험이 오던 아니면 내가 뭐 합격해서 기쁘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결이란 말입니다. 어려울 땐 기도해요. 근데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이건 성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험 들거나 어디가 아플 땐 기도해요. 근데 잘 되고 있을 땐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안 해요. 이게 성결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와 연결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결이라는 의미는 뭐냐? 누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느냐? 첫 번째가 성결이에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결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신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신부들이 어떻게 해요?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죄가 없는 게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런 실수도 아무런 오류도 없는 사람을 신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신부가 되지만 그 신부인데 5명은 들어갔는데 5명은 못 들어갔어요. 왜? 5명은 뭐 했어요? 신랑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직 신랑이 언제 오는가 신랑만을 바라보는 그 신부는 뭐예요? 성결한 신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추석의 기간,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성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화평하라라고 말합니다. 뭐 화평이라는 단어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왔지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18절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아예 이렇게 명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이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구원받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끝이라면 죽기 10분 전에 믿으면 되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10분 전에 예수님 나는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잔머리가 좋아서. 근데 왜 지금 뭐 이렇게 이 시기에 젊은 여러분들과 저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아유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만 있으면 다 이렇게 편안해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 사단의 역사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분열과 싸움이에요. 그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성령의 역사는 뭐래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화목한 거예요.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은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해야 할 덕목이 되는 것이죠.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래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날마다 받는 거예요. 10년 전에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도 구원의 상태에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날마다 내가 구원, 화목,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내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가족들, 가까운 내 가족들과 화목해요.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분노와 짜증과 아픔과 갈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갈등과 분열만 조장해요. 어디를 가든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등과 분열만 조장돼요. 이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디 화목해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내 가정,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나와 목사님과의 관계, 이 모두가 뭐예요? 화목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늘의 지혜로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뭐예요?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화평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세 번째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 뭐냐?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관용이란 뭐냐면, 관용의 뜻이 뭐냐?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죄와 실수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실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죄 지은 사람과 실수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다 이렇게 좋게 지내라는 얘기구나
이게 다 죄졌건 실수했건 우리가 다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그건 관용이 아닙니다. 관용은 좋은 게 아니에요. 관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분명하게 상대방의 이게 실수인지 죄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관용은 실수도 죄도 다 안 보고 그냥 내가 쓱 받아주는 거구나. 아닙니다. 그 실수, 너는 이 실수를 해서 너는 이 죄를 지었어.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받아주는 거야. 이게 관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용하시죠. 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내가 너 죄 그냥 다 이게 안 보게 해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관용하신 거예요. 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란 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용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관용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의 죄가 지불되기 때문에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뭐 그냥 다 받아주시겠지. 노우 천만의 말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관용은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에게 주님의 자녀되며 천국 백성이 되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게 관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관용을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런 관용을 행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남의 죄와 남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신앙이 깊어지거나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내 경험이 확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관용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모든 걸 자신의 시선에 있는 모든 걸 자신의 시선에 있는 정의, 그 경험으로만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선에 있는 믿음과 내 시선에 있는 정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시선에 있는 믿음, 예수님 시선에 있는 정의, 예수님 시선에 있는 구원으로 바라보면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겐 관용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 지혜를 받아들여 여러분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 내 시선으로 판단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집에 갈래 하고 이제 바로 헤어지는 겁니다. 성찬 예배도 다 같이 못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이 추석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 관용의 삶을 여러분 자꾸 내 판단과 경험 저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 이러면 안 돼. 이걸 접으셔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관용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 지혜로 올 추석은 풍성한 추석의 연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래요? 야고보사도 양순이라고 말하죠. 양순. 자, 이 양순이라는 단어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양순은 뭐냐? 이게 관용과 이웃사촌이에요. 양순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양순은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태도예요. 이게 양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양순해야 돼요. 뭐냐?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쉽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어렵습니다. 자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에 가면은 아내가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그렇죠? 쉽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 오죠? 남편과 아내의 대화의 단절입니다. 왜 대화가 단절되죠? 남의 얘기, 상대방의 얘기가 듣기가 힘들어요. 내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내 생각을. 양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양순을 갖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아내와 남편의 대화에서부터입니다. 이번 추석에 온 가족들이 모일 때 가족들의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들어줘야 돼요. 듣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말이지 관용이 없어요. 내 경험상 너는 왜 자꾸 아직도 이러고, 시집은 언제 가니? 장가는 언제 가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들으세요. 야, 요즘에 지은아 너의 고민은 뭐냐? 승현아 너의 고민이 뭐니?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 훈련이 덜 돼 있다는 거죠. 믿음은 뭐에서요? 양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오늘 말씀? 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양순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쉬지 않으시겠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듣는 자가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한 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자, 누가 명철하고 누가 지혜자래요? 듣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지식이 생기고 성품이 하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잠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뭐냐? 잘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눈도 열리고 은혜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여러분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리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양순.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재밌게 얘기하죠. 아무리 무식하고 미련한 자도 아무 말 않고 듣고만 있으면 뭐예요? 저 사람 참 똑똑해, 참 지혜로워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듣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는 이 지혜를 얻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추석 여러분 풍요로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님들 가족들 만날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들으세요. 네, 오늘 가족들에게 뭔가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추석이 풍성한 복된 추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긍휼이죠. 긍휼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긍휼이 아주 어려워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옛날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일기를 쓴 거죠. 근데 긍휼이란 단어가 뭔지가 잘 모르는 거죠. 이 중학교 1학년이 뭐라 긍휼이 뭐지? 긍휼 목사님은 늘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긍휼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 긍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전적으로 그때 요즘에야 뭐 인터넷도 있고 하지만 그때 한국어 국어 사전 하나가 전부인데
너무 어려운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막 이렇게 적어놨던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국률 제가 설명해 드려요. 다른 분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국률이 뭔지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국률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을 자격이 없는, 죄 사함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죄 사하여 주시는 호의예요. 정확한 명칭은 이게 긍휼함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을 보세요.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있냔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인간에게 희망과 낙이 없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구원을 해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중단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하게 하지 않으리라. 왜요? 하나님 안에 긍휼함이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정말 가치 없는 인생임에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긍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함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어떤 그림이든 어떤 작품이든 그 만든 사람의 느낌과 그 색채나 소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잘 모르지만 저는 서울대가 원하는 성악가의 소리가 있고 한양대가 원하는 다 다르대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들어보면 얼추 비슷해요.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손길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도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솔로몬의 재판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이 새겨져 있는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아시죠? 창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기가 죽자 옆에 사는 사람하고 아기를 바꿔버리죠. 그럼 얼마나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던 자녀가 죽은 아이와 바뀌어진 것을 보고 재판에 어머니가 소송을 한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3장 26절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어디에 나오나?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친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을까요?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단어.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친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 자식을 나누라니요. 말이 됩니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긍휼함이 나요. 이 불쌍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엄마들 마음에 있는 모성인 거예요. 이건 긍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에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다라는 단어가 원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궁이 타들어간다는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 여성분들만 느낄 수 있는 자궁이 타들어가는 불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일의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함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긍휼함을 배워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긍휼함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 우리가 순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순환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뭐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한다는 그 열정이라는 패션이 합쳐져서 긍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 고통의 길을 지나가실 수 있는 이유는 안 아팠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수치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목마름과 고통을 다 안고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컴패션, 함께하는 열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긍휼함으로 가는 거예요. 긍휼함은 뭐예요? 나 혼자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열정으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만나지 나 오지마 따로따로 거기서 뭡니까? 줌으로 만나 이러는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함께 만나는 그 자리가 긍휼함의 자리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함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과 노력은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승리를 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영광의 자리, 그 천국의 자리까지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열정을 배워야 돼요. 그 열정은 뭐냐? 바로 긍휼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뜨거운 십자가의 열정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함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긍휼함으로 여러분 승리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 하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편견 없음입니다. 편견 없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편견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견은 뭘까요? 자기 고집이에요. 편견은 다른 말로 자기 고집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을 오래 살수록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로 말을 안 들으셔요. 안 돼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 이 편견, 이걸 내려놔야 한다는. 이게 근데 어쩔 수 없겠죠. 오래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몇 주 전에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드시면 남성들에게 생기는 그런 걸로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펴쳐 얘기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조금만 늦었으면 터져가지고 생명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얘기해도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동생이 인천에서 이 동생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괜찮대요. 괜찮으시대요. 괜찮지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라고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업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세요. 저 하늘의 별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것만 봐도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고작 설명하는 게 뭐예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건데, 제가 늘 말하는 논리는, 그러면 진화했으면 진화되기 전의 것들은 없어져야죠. 그럼 쓸모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원숭이 아직도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그 논리는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깊은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 없음이란 뭐예요?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편견 없다는 뜻은 뭐냐? 겸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하늘을 바라보시면 내 또 교만해졌구나. 그러니까 편견은 뭐예요? 곧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편견, 이 교만으로 얼마나 얄팍합니까? 내가 안다는 그 신학, 내가 안다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남을 매도하거나 정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겸손, 편견 없음이란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늘 겸손하게. 다윗은 자기를 난 먼지 같은 존재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이하의 말씀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 시대, 이 지구상에 이 인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는 별, 다윗을 상징하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얘기했어요.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래요? 잠언 15장에 그 지혜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길잡이가 될 거라 믿습니다. 교만은요, 우리를 패망하게 만드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그게 주제 파악,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겸손함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쪼록 이 6가지의 하늘의 지혜, 이 지혜들을 오늘 마음에 새기셔서 이 한 주간 또 가족들을 만나는 풍성한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뉘어지고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어 남은 이 하반기를 달려가는 귀한 가족들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